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예배드리는 회중 심령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1번입니다. 교독문 71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시사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기적인 삶을 선택한 사람들로 인해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절대되지 않는 자유를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함께 모이지도 못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주님 저희로 하여금 진정한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드리며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망각하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했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긍휼의 은총으로 우리를 품어주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허탄한 마음들을 용서하시고 추한 생각들을 용서하시고 악한 행동들을 용서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시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2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진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여승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악한 환경에 시들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부으시는 은혜로 달려가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송파은혜교회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손과 발까지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의 세계로 초청해 주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목적을 갖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동떨어져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비전에 맞추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송파은혜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온 교회가 겸손히 청종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실 때 망설이지 않고 순종함으로 온 교회가 협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하여 그들의 가정과 직장, 이웃 속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맛볼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기쁨의 근원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날마다 기쁨의 샘물을 길어내고 주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보여주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환경으로 인해 감정이 불안해지지 않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실패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연약함 속에서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셨던 주님, 기쁨이 사라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맛볼 뿐 아니라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복음을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기쁨을 나누어주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상처로 얼룩지고 슬픔으로 가득한 모습으로는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기쁨을 깨닫게 하시사 우리의 기쁜 표정을 최고의 전도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좌절하고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캄캄한 인생의 밤중에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제 믿음과 용기와 확신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는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홀로 갈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판날을 우리가 알 수 없사오나 세상 곳곳에서는 인간들의 자연 환경 파괴로 인하여 빙하가 녹고 산불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며 수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지진과 쓰나미, 이제는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 양과 염소가 구별된다는 것을 깨달아 더욱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또한 사회가 어두워지고 칠흑같이 캄캄한 밤이 된다 할지라도 더욱더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주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참된 송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와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님들, 이 나라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이루하사 어서속히 공적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도와주옵소서. 여러 정치적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하옵시고 경제적 위기에서 부흥케 하옵소서. 북한과의 정치적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평화 통일을 이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 세계 속에 우뚝 서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변화시키를 기뻐하시는 주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주의 말씀에 목마릅니다.
갈급한 심령 위에 말씀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박지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너희와 청의를 위해 일하실 때에도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더욱더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권세와 권능을 입히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성장이 있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세상을 이기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우리의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 극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 정성껏 구분하여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으로 강단의 꽃을 위한 예물로 또 이모저모의 소원들을 품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향기롭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친히 붙드시고 사용하시사 오병이어처럼 위대한 일들을 이루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백성들을 먹이고 살려내는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교회가 부흥하는 열매를 맺으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물을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11조의 예물을 봉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약속대로 창고가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날로도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며 이런저런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 헌신을 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인생의 아버지의 구비구비 속에서 인생의 아버지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께서 세밀하게 돌보시고 감찰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은혜와 축복의 간증들이 많아져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으로 아버지의 신령한 복, 아버지의 성령 충만한 복, 아버지 온 가정이 아버지의 믿음의 가정이 되는 아버지 귀한 복을 내려 주옵시고 아버지의 가정마다 웃음꽃이 만발하며 가정마다 축복의 간증들이 날마다 많아지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급속해서 이웃의 건강과 또 지역사회 방역 협조를 위해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매일 새벽 예배도 그리고 수요일 저녁 금요일 심야 기도회도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계속해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또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셔서 함께 어느 곳에 있든지 서로 장소는 다르지만 그러나 마음은 하나로 합해서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우리 송파은혜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공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속히 잠재워지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온 국민들이 방역에 더 마음을 쏟을 수 있고 우리도 세상 속에서 또 우리 이렇게 생활 속에서 또 교회에서도 방역의 지침을 잘 준수해서 속히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영적으로도 더 많이 회복되고 또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또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목요일에 서울 동로의 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총회 임원과 전국 노회장 모임 회의를 참석하게 됩니다. 9월 그 셋째 주간에 총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총회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상황이 좀 안타까운 현 상황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플랜 B, 플랜 C, 플랜 D까지 계속해서 만들어가기 위해 총회 임원들과 또 전국 노회장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생신 맞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조영희 권사님, 장현영 집사님이신데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박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전화로라도 한번 축복한다고 축하한다고 그렇게 전화라도 한번 해주시면 성도 간의 교제가 훨씬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신약성경 301쪽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인사 한번 할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더 합시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진품 명품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95년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되어지는 아주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각 가정에서 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골동품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 골동품이 얼마나 이렇게 귀한 것인지 진품인지 명품인지를 감정받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소장품을 가지고 나와서 방송국 스튜디오에 서는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기대감으로 또 이렇게 설레어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거든요. 오랫동안 매우 소중하게 보관해 왔다면서 아주 값진 물건임에 틀림없을 거다라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물건을 내미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정말 값진 물건들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옛날 지도 한 장을 달랑 들고 나왔는데 그 전문가들이 감정을 해봤더니 그 지도 한 장이 약 25억 원 가치가 있는 그런 지도로 판정을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역사상 가장 비싼 어떤 그런 물건이 된 겁니다. 전문가들도 혹시 하면서 자신들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면밀히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조사했는데 그 지도는 대동여 지도를 그렸던 김정호 씨가 그린 그 대동여 지도 가운데 하나로서 진짜 명품으로 판정이 되어져서 이 지도는 약 25억 원 정도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긴가민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지도를 들고 나왔던 그 소장자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에 겨워하는 그런 표정이 역력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받아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옛날 문서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문서라면서 집안에 아주 소중히 몇 대를 계속해서 물려받은 어떤 그런 귀한 문서라면서 틀림없이 매우 가치 있는 것일 거다라고 한자가 가득 적혀 있는 그런 오래된 어떤 게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정 결과 그 문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느 부잣집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노비 문서인데 공교롭게도 그 문서에 적힌 노비 이름이 그 문서를 가지고 나온 그 주인, 문서의 주인의 조상 가운데 한 분이 그 노비 문서에 적혀 있는 이름의 주인공이었다라고 밝혀진 겁니다. 차라리 가지고 나오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내 생각에 아무리 귀한 보물처럼 여겨질지라도 그것이 진짜 보물인가 아닌가는 검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 확실히 진짜 같을지라도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밝혀지게 되는 거지요. 검사해 보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사해 보면 다 나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검사해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하게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 물건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진짜 믿음일 수 있고 우리의 믿음도 가짜 믿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로 주님을 믿는 믿음일 수 있고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믿음이 아닌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 아닌가를 점검해보라, 시험해보라, 판단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검사해보라라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너희 자신이라는 말이 연거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연거푸 나타나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헤아우투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헤아우투스는 제기대명사입니다. 자기 자신, 너 자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강조하는 그런 단어지요. 이 단어를 헤아우투스라는 단어를 이 문장의 앞부분에다가 끌어왔어요. 앞부분에다가 놓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단어의 의미를 강조한다라는 것인데 앞부분에다 끌어다 놓았습니다.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즐기면서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일들은 굉장히 이렇게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만 자기 생각이 올바른지 틀렸는지 판단하고 점검해 보는 일들은 굉장히 이렇게 잘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들이 많지만 실상 더 중요한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거나 돌아보거나 점검해 보는 일들이 굉장히 적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주님을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인지 점검하는 데는 관심을 잘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기보다는 너 자신, 너희 자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험해보라라는 얘기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보라 그런 얘기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밝혀보아라, 시험해봐라, 있는 그대로를 돌아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확증하라라는 말씀은 시험해본 그 내용 그대로를 살펴보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르게 고쳐라라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시키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내가 정말 믿음에 서 있는가를 살펴보고 나의 믿음이 바른 믿음,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나를 그렇게 굳게 세워가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는데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을 돌아보면서 믿음을 시험해 보면서 믿음을 확증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라는 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라는 말과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라는 말씀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셨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같은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라는 얘기는 너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를 너희가 살펴봐야 한다,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가 확실히 살펴보라라는 거예요. 자신을 시험해보고 자신을 확증시키라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살펴보고 예수님이 정말 계신다라는 사실이 입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확증시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정한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굉장히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요? 예수님이 확실히 계시다면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라는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방법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도널드 휘트니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신학 박사인데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는 일을 하는 그런 분인데 영적으로 자기가 건강한가를 점검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영적인 갈망이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갈망,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갈망함이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은요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목마름이 있다. 목마름은요 살아있는 사람이 갖게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목마름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느껴진다면 살아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육신적인 목마름도 그렇습니다만은 영적인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목마름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갖게 되는 구체적인 증거들이에요. 영적인 목마름 쉽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는 거지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인 목마름인데 이런 목마름이 자기 안에 있다면 이런 목마름을 느낀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깊어지면 깊어져 크면 클수록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갈망함이 많은 것은 믿음이 적어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갈망이 많은 사람일수록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신기하게도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더 커져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 갈증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이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이 있는가,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토레이 목사님, 알레이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여자 성도님 한 분의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싶습니다. 좀 더 뜨겁게 믿고 또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도 쫓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더 뜨겁게 예수 믿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갈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토레이 목사님께서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 기도 제목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늘 기도하는 제목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두고 이제부터는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내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여성은 집으로 돌아와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속에서 자기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자기의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한 것이 없는 자기를 보게 된 겁니다. 시기심에 매여 있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명예를 추구하고 욕심을 쫓아다니고 게다가 거짓된 자기의 어떤 그 모습들, 또 너무나도 더럽고 추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자기에게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쳐다볼 수도 없고 아이들을 대하기는 더더욱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너무 창피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니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취해서 어떻게 내가 이 모습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너무 답답하고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세요.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더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날마다 더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세요. 이 여성분은 계속해서 집에 돌아와서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주님의 온화한 음성이 그의 내면 속에 밀려드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때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확증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정말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얘기는 나의 영적인 상태, 내가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있는가, 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을 정말 내가 모시고 살고 있는가, 이 사실을 점검하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느껴질 때까지 그렇게 더욱더 사모하면서 그렇게 더욱더 예수님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느끼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을 갈망하고 계시는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정말 확신하시는지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마음의 열정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고 뜨거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품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점검해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믿음이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형은 피스티스입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뢰한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해보고 확증하라라는 얘기는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시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신지요? 신뢰한다라는 것은 믿고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믿고 온전히 맡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내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형편이 활짝 필 때에도 주님께 나를 맡기고 내 상황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지라도 주님께 내 자신을 변함없이 맡기고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주님 되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래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아들이 속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아들 세연이가 초등학생 때였다고 기억을 하는데요. 아들이 속상하게 만들었답니다. 잘못한 거지요.
그래서 엄마에게 많이 혼이 났어요. 엄마가 많이 혼을 냈답니다. 혼나는 상황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아들이 엄마 그러면서 친밀하게 달라붙더랍니다. 아내가 좀 어이가 없어서 너는 엄마한테 그렇게 혼나고도 이러고 싶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때 아들이 대답했던 말이 엄마 그래도 엄마는 나를 사랑하잖아 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신뢰입니다. 신뢰.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지요.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엄마가 아무리 나를 야단치고 엄마가 아무리 나를 혼내고 엄마가 심지어는 나를 이렇게 매를 들어서 때린다고 할지라도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도리어 그 마음 중심, 엄마의 마음 중심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혼이 나도 매를 맞아 아파도 엄마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의지하고 이 사실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항상 나를 대해 주신다라는 믿음,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해 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자신을 점검해 보아라, 시험해 보고 확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믿는다,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 라는 그런 믿음,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의지를 표현하는 것, 주님께 의탁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신뢰감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는 어떤 신뢰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셔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곳,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안식하게 하시는 그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에 던져져 있었던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며 자기의 신뢰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영광스럽고 정결하게 그렇게 나를 이끌어내어 주실 것이다. 이 연단의 과정은 나를 더 연단시켜서 나를 정결하게 만들고 나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 살겠다고 울고불고 아우성치는 것이 아니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내 삶을 섭리하고 계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신뢰하는 것이지요. 신뢰하는.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도리어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나는 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이 믿음이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여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내 자신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주님께도 그렇게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 보라고 하시지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더 사모하며 더 가까워지려는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지금도 내 인생을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훨씬 더 멀리까지 내 인생을 보시면서 지금도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지요. 신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상황이 안 좋을 때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가 믿음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충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성을 드리는 거예요. 열정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헌신적으로 바쳐드리는 것, 이것이 충성 아닙니까? 여러분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앞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형으로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스티스라는 단어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신뢰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뢰한다라는 말만큼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충성한다라는 겁니다. 충성한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라는 말씀은 곧 주님께 충성하고 있는가를 시험하고 진짜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지요. 믿음은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나의 가장 귀한 사랑과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도 주의 일을 맡겨주소서 하면서 주의 일을 맡아서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마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충성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일이든지 맡겨주시기만 하면 생명 바쳐 감당하려는 마음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이리저리 피하면서 아무런 일도 안 맡으려고 하고 어쩌다가 일이 맡겨지면 재수 없어서 걸렸다라는 식으로 대충 신용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충성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축복하세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마음은 충성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에게서 5달란트를 맡은 종이 나가서 열심히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남겼지 않습니까? 이에 주님이 이제 주인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면서 앞으로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이 함께 참여하라라고 축복합니다. 2달란트 맡았던 종도 주인의 뜻에 따라서 나가서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달란트를 더 남겨왔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면서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축복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기 5달란트를 남겼던 종과 2달란트를 남겼던 종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면서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축복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더 많이, 2달란트를 남겼으니까 더 적게, 그렇게 구별이 없었어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충성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충성하는가. 충성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이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충성하는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충성하는 사람을 매우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구한말 함경도 어촌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고기잡이 배 40여 척이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한 척도 돌아오지 못하고 다
파손되어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폭풍을 만나서 침몰되어 버린 겁니다.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서 현금으로 정리를 해서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가정은 완전히 빈손이 되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는데 이 소녀는 캐나다인 선교사 가정에 머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냐오냐 응석바지였던 소년이었는데 머슴으로 들어가서 온갖 굳은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사내 아이가 맨손으로 빨래까지 감당해야 되는 일들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혼자서 보이지 않게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훌쩍이며 통곡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종종 소년이 알만한 곳, 소년의 눈에 띄는 곳에 현금을 이렇게 잔뜩 놓아 놓기도 했었습니다. 아마도 소년의 정직성을 시험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소년은 한 번도 그 돈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은 소년을 서울로 데려갔습니다. 공부를 시켜주었습니다. 일본 유학을 보내주고 미국 유학까지 보내주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남대문교회 목사를 지내고 대한신학교를 창설한, 지금의 안양대학교죠, 대한신학교를 창설한 김치선 박사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에 결코 손을 대지 않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궁해도 다른 사람의 돈에 손을 대지 않는 소년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일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주님이 금하신 일에는 일절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목숨 바쳐. 그러면 주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맡겨주시고 위대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이 충성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시험해보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라. 그것이 믿음 안에 서고 있다, 믿음 안에 서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맡은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충성스러운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그리고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꼭 필요한 일 외에는 외출까지 자제해달라는 정부의 방역 지침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를 갖는다면 정말 유익한 시간으로 사용하는 그런 어떤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얻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홀로 있을 때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독을 만들 수 있다면, 주님과 나만의 둘만의 시간을 만드는 그런 고독의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거룩한 시간들을 갖게 되는 그런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를 점검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인 갈망이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지 점검해 보고, 나는 더 영적인 갈망을 갖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갈망함을 갖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이고 충성을 다한다는 것이기도 한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더 맡기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주님, 이 모든 것들도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원합니다. 순응하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서 또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신뢰감. 주님, 나에게 주의 일을 맡겨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품는 것, 이것이 또한 충성이기도 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정말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만히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고 내가 더 큰 믿음의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을 품고 주님을 향한 신뢰감과 주님을 향한 충성하는 마음들을 더 온전히 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너의 믿음은 진품이구나, 너의 믿음은 명품이구나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소중히 관리하지 못하여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애매하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정말 믿음답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는, 갈망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고, 또 주님께 온전한 우리의 신뢰를 올려드려야 하고 주님께 우리의 충성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이 되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 거장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63장, 찬송가 463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각자 있는 초소에서 또 예배당에서 함께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타 중이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명예 목사님, 신서달수 목사님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